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사레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분열 왕국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2대 아비야 왕에 이어 분열 왕국 제3대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 아사 왕을 소개하면서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평가하죠. 아사 왕은 외면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겉과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행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선하고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부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제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 곳곳에는 헛된 우상 숭배와 삶의 관습이 뿌리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땅이 원래 섬기던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죠. 그리고 이 우상들은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은 아주 생활 밀착형 종교로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이미 신이 있었죠.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그 예전에 믿고 따르던 의지했던 신, 헛된 우상이 쑥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로서의 삶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옛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이미 우리 몸으로 익숙해진 죄 아래 살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사라집니다. 별로 변화가 없고 더디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메마르고 형식적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걱정하며 염려하며,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유사 하나님을 그런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구하고 찾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이것만 채워지면 그 평안이 보장되고 유지될 것처럼, 그것이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행이 되기도 하고 쇼핑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 소비함으로 또 스포츠와 캠핑과 자연으로 가면 온갖 유행을 쫓고 따라해보나 그러나 계속 사실은 목마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옛 우상,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옛 신과 옛 자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그리고 그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인하여서 아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평안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사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우상을 제거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도 그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죠.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사의 치열한 싸움이 뭐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했던 방식대로, 가나안의 방식대로 사는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당장 편하게 해결해 줄 것 같은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러기 쉬운지 모릅니다. 삶의 위기들이 닥쳐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가 믿을 만한 것을 섬기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죠. 위기 앞에, 그 문제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전에 돈의 힘을 구하죠.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인맥을 의지합니다. 줄을 대지어 혈연지연 학연은 뿌리 깊은 우상의 메커니즘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땡겨주고 이끌어주는, 여러분, 실제적인 파워이잖아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힘이 있어야 돼. 일단 집안에 의사는 한 명 있어야 되고 판검사는 한 명씩이 있어야 돼. 그 자리가 내 삶을 지켜주고 보장할 것처럼 찾고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그 힘을 꼭 주셔야만 하는 바알과 아사라에 불과한 우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가끔씩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저를 찾아올 때는, 그래도 목사를 찾아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 싶고 묻고 싶어서 아닙니까? 근데 가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미 자기 뜻이 있어. 저분은 자기 계획이 다 이미 있어. 자신의 바람이 있고, 목사를 찾아오는 것은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해줄 말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드려봐야 괜히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불편해서 돌아가는 분들이 정말 가끔씩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량한 자존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말이야 그렇게 건방지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좀처럼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야도 아주 진짜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요, 나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꼬이고 문제가 터지고 벼랑 끝에 몰려야 아이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 자신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입니다. 살만해질 때이죠. 세상 근심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해야 할 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지킬 때에만이 진정 그 말씀을 아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사 왕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는 것을 하게 하는 것, 행하게 하는 것. 우리는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가슴의 감동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요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실천하라고 개혁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그 땅에 평안을 주셨을 때 그는 무엇을 하죠? 진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고 성벽을 세우고 성문과 빗장을 만들죠. 그리고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대와 용감한 정예병들을 세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를 대비하여 아사 왕은 평안의 때를 낭비하지 않고 전쟁의 때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과 올바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전쟁을 주시지 않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데 9절에 느닷없이 쑥 전쟁 이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무려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죠.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국가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죄의 결과이거나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아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거기다가
아사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고 올바른 일을 행했다고. 그런데 왜 에티오피아 사람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다 해도 우리의 삶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전쟁이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힘으로나 쪽수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맛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 때문에 남유다가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고 말씀하죠. 유다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유다 왕국의 아사가 이 전쟁 때문에 느닷없이 끼어든 이 전쟁 이야기지만 이 전쟁 가운데 그는 승리 정도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전리품, 노력물을 얻음으로써 그가 매우 부유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써 그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전리품이었죠. 이 아사의 전쟁을 통해 승리와 함께 누리는 전리품을 묵상하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도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싸움을 싸운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괜히 튀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색하지 말고 살아. 나은 사람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오지랖 넓게 공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섬기고 주는 것이 복이라고 나만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괜히 다른 사람만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얻을 전리품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싸움 자체를 두려워하죠. 하나님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갈등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발 에티오피아 사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제 눈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그 많은 부요를 갖다 주게 온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얻어질 하나님의 부요는 뭔가 하니 많은 경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힘을 비로소 참된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요함을 얻죠. 고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는다는 이 사실 앞에 무슨 전리품을 우리는 얻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부패치 않게 만들 그런 많은 영적 부요함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리품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맞서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여 싸우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요? 믿음 또한 싸움의 결과로 주시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기도 또한 그러한 것이죠.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사실 이 싸움으로 그가 눈에 보이는 전리품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전리품입니다.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아사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성과 정의를 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검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100만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상황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치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덮치고 있죠.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지금 아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지, 내가 준비해 놓은 백성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 군사적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누가 내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주변을 찾아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인지, 실질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정말로 내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현실에서도 이 에티오피아 사람 100만 대군의 문제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가? 그저 나의 선한 행동 때문에 얻었다고 할 평안이 이제 깨어질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가? 자식의 문제가 생기죠. 남편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의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문제가 생기죠. 나라의 문제가 절박합니다. 실질적인 문제들을 우리한테 마구 문제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아사처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그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아사가 어떤 전리품들을 얻었을까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부, 그랄 지역에 있었던 많은 부,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부요함,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일하시는구나, 그분이 그저 어떤 이야기 속에서만, 성경의 말씀 속에서만 있고 그저 우리에게 그런 이념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분을 향한 믿음의 전리품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전리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예차와 우상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분 믿음의 씨름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속에서 오늘 하루길을, 이 순례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은혜와 함께
믿음의 전리품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